예배 드리면서 너무 설레고 감격스러워서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예배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감격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보통 모든 학교가 방학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성탄절이 한 달만 빨랐으면 쉬는 날이 하나도 없는 이 11월에 꿀같이 하루를 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철없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질문은 조금 제 삶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성탄절에 기뻐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성탄절에 기뻐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정말 감사하지만 나 때문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마냥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동안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서 성탄 예배 때 기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찬호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이려 보낸 성탄절을 왜 기념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는지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저는 이 음성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드리는 기쁨과 감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비록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당연히 죽어야 하는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별은 예전부터 길을 찾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족들도 별을 보면서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동방박사들도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또 다른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작은 곰자리가 북극성을 기준으로 빛나는 것처럼 각자 다 다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준 삼아 빛을 내야 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 빛을 내는 방법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며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모두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점점 좌우로 나뉘고 서로 대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각자 개인의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 삶은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전에 드렸던 저의 기도를 후회하곤 하는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정의 사랑과 그리고 매우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목회를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의 기적적인 그 하나님의 체험과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러한 체험과 간증이 있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다닐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다른 목회자들과 같은 하나님을 간절히 체험할 수 있는 시험과 연단을 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후회합니다. 제게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들과 상황들은 지금 전도사로서 사역하는 것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만두고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주변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너가 목회자라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날 필요로 하시는 곳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한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방 박사들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며 마가복음 8장 34절을 통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자리,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아멘. 우리가 서로 다른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밤하늘의 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별이 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기간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경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선포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별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진정한 기쁨, 감사를 드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힘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 승리하는 삶에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길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안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